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5일 금요일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이 겪었던 어떤 경험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불만스러운 상태의 희생자로 삼으려 하거나 그들의 불행에 대한 다른 이들을 탓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행복해지기로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즐기게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의지하고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하여 마음에 의심이 든다면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끔찍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일은 주저앉아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그것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쾌한 상황을 겪는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이 당신의 영에 있어서 당신 안에서 승리의 사고방식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의 성경에 보니까 승리의 사고방식을 victory mentality, 승리자의 생각이라고 번역했네요.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골로새 3장 6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말씀이 당신을 말씀이 말하는 바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십시오.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을 섭취하고 소화시켜 말씀이 당신의 영과 섞이게 하십시오. 당신에게 용기를 주시고 방향을 정해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은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당신의 영에 빛을 가져오고 당신에게 실제를 보게 하는 통찰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불가능한 일이나 당신이 갖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참 빛입니다. 그 빛이 모든 일에서 당신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상당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지금 당장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영과 혼과 육에 어떤 문제든지 차오간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전자제품을 살 때 그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물론 다 읽지 않고 그냥 대충 배워서 하지만 매뉴얼을 잘 읽으면 고장도 잘 나지 않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기능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자제품도 아니고 세상의 동물처럼 어떤 그런 육체와 그냥 마음이 원하는 바를 그냥 원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 즉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의 처방을 한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매뉴얼은 삶에 대한 매뉴얼은 바로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즉 성경 말씀은 인간이 처하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질문이든지 어떤 궁금증이든지 거기에 대한 답이 반드시 다 그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냥 자기 느낌대로 경험대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서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불행 때문에 어떤 실패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그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원망하고 탓한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탓한다고 해서 나에게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주신 그런 불행이나 또 내가 경험했던 실패에 대한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만 찾지 말고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자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런 불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깨달아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누구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가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그 생각을 행복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즐겨야 할 책임이 결국은 본인에게 있지 다른 사람에게 혹은 뭐 대통령과 나라와 뭐 시대와 뭐 환경 아무리 탓해봤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비판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을 탓하고 뭐 제일 탓하기 쉬운 뭐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책임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내 자신의 행복과 내 자신의 삶에는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영향만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겪든지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분석해보고 또 그것을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서 말씀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승리자의 사고방식을 생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여기 인용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풍성히 내 영 안에 거하게 할 때 우리들이요 정말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지 보면은 당신 안에 있는 말씀이 당신을 말씀이 말하는 바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내 영 안에 거하는 것만큼 말씀이 말하는 바가 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이 고백기도집이나 뭐 여기 이 말씀의 실제나 이런 거 지금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충분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나 더 깊이 알고 싶은 것, 관계된 성경 구절, 여기 지금 몇 구절밖에 적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주제들이 중요한 주제를 여기 말씀의 실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주일날 설교 때라든가 중요한 주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제를 목사님이 인용해주는 성경 구절이나 여기서 말하는 몇 구절 이렇게만 찾아보지 마시고 이건 그냥 그야말로 마중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서는 요새 1월 한 달 에베소서를 반복해서 읽는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이 끝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이 놀라운 지혜가 끝없이 솟아나고 또 그동안 알지 못했던 계시가 계속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 성경부 과정에 등록할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또 수많은 책들 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책도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내가 관주 성경을 가지고 거기 관계된 관주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주 성경을 구입하십시오. 여러분 관주가 좀 많은 것들 관주가 많은 것들은 특히 에베소서 같은 데는 관주를 쓸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놓은 거 말고 관주를 충분히 대부분의 관주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목사들, 학자들,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주 성경에 보면 관주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저기 관계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그 앞뒤 문맥을 찾아 읽어본다면 그보다 더 좋은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둘째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거기서 내가 깨달은 진리를 선포하고 계속 큰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설교도 듣고 말씀도 큰 소리로 낭독해서 읽으면서 내 귀가 듣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섭취하고 소화시켜서 이런 과정을 지금 말한 거죠. 음식을 잘 섭취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큐티도 이 말씀 실제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안경에 지나지 않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한 구절 잠언 3장 5절 읽으라고 했는데 오늘 3장 5절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특히 읽어야 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쯤은 구약 성경도 꼭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계시가 늘어나고 섭취하고 소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요새 먹거리에 대한 문제들이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기농 음식을 먹어야 된다, 뭐 통째로 먹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별별 얘기가 다 있는데 꼭꼭 씹어 먹어라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섭취하고 소화시켜서 음식도 그렇듯이 하물며 하나님 말씀도 편식하지 않고 남이 입에 먹여주는 거 이게 지금 입에 먹여주는 젖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규절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젖을 먹죠. 복음을 잘 모를 때는 복음의 안경을 써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을 내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섭취하고 내가 요리해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요리할 줄 모르는 분들처럼 요리하는 사람 아내가 어디 갔다는지 하면 요리할 줄 모르면 라면만 끓여 먹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라면만 끓여 먹지 말고 이렇게 남이 다 해설해 놓은 것만 보지 말고 직접 내가 요리해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섭취하고 소화시켜서 말씀이 당신의 영과 섞이게 하십시오. 이것이 그냥 내 안에 완전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하는, 그냥 내 영으로 믿어지고 생각하고 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단대가 될 때까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에 섞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게 되도록 당신에게 용기를 주시고 방향을 정해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다른 내 아이디어인지 그냥 잘못된 생각인지 또 마귀의 유혹인지 바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들어간 다음에 드디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아무 때나 잘 들을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은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당신의 영에 빛을 가져오고 실제를 보게 하는 통찰력을 줍니다. 말씀이 많이 들어가면 그렇죠. 눈이 밝아지는 것 같이 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통찰력이 생기고 드디어 성경에 말하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 실제가 되는 삶이죠. 맨 마지막에 말씀을 통하여 당신은 불가능한 일이나 당신이 갖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참 빛입니다. 그 빛이 모든 일에서 당신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정말 이 말씀이 비치면 우리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게 지혜를 주고 눈을 열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통찰력을 주시고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참고성경으로 이사야서 26장 3절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다니고 하지 말고 또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그 다음 에베소 3장 4절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을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은 구원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요.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인데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해결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마음에 있고 제 입에 있는 말씀이라는 선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제 삶의 영광이며 오늘 저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말씀의 능력과 영향력을 경험합니다. 저는 탁월한 삶을 위해 생기를 얻고 힘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